오늘도 역시 안녕하세요. 네. 형투도 종투도 가 우리 아들이 그거 좀 하지 말래요. 하지 웃기다고. 말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안 할게요. 자, 우리 홍정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휴가는 갔다 오셨습니까? 아, 못 갔습니다. 아, 네. 이런. 저만 갔다 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곳에 좀 갔다 오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요, 이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분들은 특히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해서 네. 신천지 이만희 씨가 특별하게 이 시대에 어떤 뭔가 특별한 존재가 돼서 구원자가 됐다라고 가리키는데요. 그게 왜 성경상 틀린 건지 우리 홍정아 변호사님과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성경에 구원이라고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나온 구원?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조직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의 진노. 예, 하나님의 네네네. 진노로부터의 구원. 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어서 네. 죄의 값은 사망이고,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재림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베풀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개념 말고도 네네. 여러 의미에서 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네. 심판에서 그 뭐 구원, 그렇죠. 심판을 하나님의 받지 않는 진노로부터의 구원. 거? 예. 예, 이제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셀베이션과, 그러니까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예.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러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죄의 값을 치러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어주셨잖아요. 네네. 개역개정은 그걸 구원함으로라고 구원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은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개역 한글로 다시 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거기는 이제 구속함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그래서 이제 리뎀션. 구속함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그러네요. NIV에도 리뎀션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영어가 좀 예. 그래서 이제 그 리뎀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예.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예. 죄값이 대값이 이제 치러져야 되는 것인데, 네. 죄값을 치러지는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돼서 그렇죠. 그 죄의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그렇죠. 그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건데 그렇죠.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예. 진노는 그냥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타락한 천사라든가 네. 이런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은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속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구속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책임을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누군가는 치르고 네. 대값을 치르고 받는 구원.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속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야 너가 너를 구원해 줄게에
어떤 값없- 뭔가가 예, 예. 있는데 그 안에는 바로 값없이 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예, 죗값을 치러야 치렀다.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희생으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창세기 예.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공표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지 않고서는 구속함과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 당연히 죽게 돼 있군요. 당연히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7절에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구속을 통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을 통한 구원이고 또 이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마지막 때의 구원도 이제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지만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예를 들면 나 자신으로부터의 구원, 또 종교로부터의 구원, 또 세상 것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악한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또 네.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될 나의 못된 성질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종교라는 제도, 이게 네. 우리가 행위 구원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런 종교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조직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폭이 네. 넓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 구원을 네. 하나다라고 네, 말할 수 단정하기는 없다는 거군요. 거죠. 그래서 예, 예. 이제 때로는 성경에서 구원이 대부분의 경우는 일차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일차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 구원은 대개가 시제가 네. 현재 완료나 과거로 쓰여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뭐 구원을 받았다. 네, 구원을 구원받은 네, 너희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의미를 쓰였는데 가끔은 미래형으로 쓰여지는 것을 일 때는 그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네. 다른 의미 개념의 구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무력부 떨림으로 너희 예.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그렇지, 그렇죠. 네, 네, 예, 네. 예. 그런데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 네. 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뤄내야 되는 구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약간씩 다른 조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이 구원의 의미를 무조건 영생 예. 그리고 네. 그 구원을 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면 영생을 줄 수 있는 인을 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딱 아주 쉽게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러면은 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 구원의 개념조차에도 반하는 이야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는 행위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나 자신이 막 물에 빠졌는데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아니면 그거는 그렇죠. 네, 누군가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기대가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네. 이제 더 이상 나로서는 무엇인가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인간은 어차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원래 구원의 뜻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구원이란 예. 말에서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중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죄인이 그러네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면 그냥 둘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할 대목은 우리가 이제 신천지인들을 만나면 물어보죠. 네. 우리 총회장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다 사람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다 죄인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말이 것이죠. 없겠네요. 예.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맞습니다.
같이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미 뭐 사실 이 주제로 얘기를 하는 자체가 주제가 우선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주제가 그 단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성경에 안 나오거니와.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만약 구원자가 있다면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할 네. 수 없죠. 성경에서의 구원자의 자격은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네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서로 구덩이에 빠질 뿐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죄 있는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자, 신천지 교리대로 만약에 예수라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죄인의 몸에 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죄인의 몸에 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을 맞대할 때는 그 자체로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거든요. 하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네.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죄가 분이시고 없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명확하게 맞습니다. 나오죠. 예.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의 조건은 첫째 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잠깐만요. 예. 신천지가 로마서 8장 3절을 갖고 네.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헐.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나오니까 이걸 갖고 그러니까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도 죄가 있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예수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동격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죄인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네. 그 죄를 정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누구 죄입니까? 그 죄가. 뭐 인간의 죄를 그렇죠.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네. 죄가 누구의 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그분 자체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네. 남의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그 죄를 가지고 이분이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개념 자체를 초딩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게 가요.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죄가 있다. 그러니 네.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도 죄가 있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는. 네, 그 예수님은 무고하셨죠. 그러니까 네네. 무고하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하고도 너무 다른 것이죠. 맞습니다. 예. 4장 15절을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을 히브리서 읽어주시고요. 4장 15절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나오네요. 죄가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인간들은 진짜 그건 예수교에서 파문해야 되는 성경을 안 것이죠. 믿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둘째 그래서 첫째 죄가 없으셔야 되고 네. 구원자의 조건은 둘째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인데 네. 죄가 없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7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네네네. 너희가 정령 선악과 맞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냐면 인간 자체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네, 죽지 네.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때 동물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람이 죽어야만 네. 그러니까 재물 적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등한 예, 어떤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 이 양이나 네. 소나 이렇게 죽여서는 네, 네.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제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예.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이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재물 적격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우집사 대신 내가 죽어서 우집사의 죄를 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죄는 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성경은 안 되는 거지만 전에 예. 있던 사람들도 살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후에 예 있는 사람도 살려야 구약에 있는 사람도 그다음에 예. 지금 우리 이후의 후손도 살려야 되기 위해서는 그렇네요.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면서 네. 인간이고 예. 죄가 없고 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예. 존재. 예. 그래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43장 1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근데 그러네요. 유일하신 구원자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인데 이 구약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네.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그렇죠.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일단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재물 적격이 되려면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게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분명히 어떤 등가 교환, 그렇죠. 뭔가가 있어서 구원이 가능했는데 네, 이 당시 즉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자격 요건에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43장 11절 그리고 호세아 13장 4절도 한번 읽어줘 볼까요? 호세아 13장 4절. 13장 4절입니다. 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은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그러네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 근데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상 네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죄 지은 인간을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정하셨으니까. 예, 지키시는 게 맞네요. 그렇죠. 하나님도. 법을 예.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잖아요. 너희가 네. 정령 죽으리라라는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지만 그냥 구원할 수는 없고 아, 그 구원의 값을 치르셔야 된다. 리뎀션. 그러네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자예요. 이런 식으로 네. 구속함에 대한 원리, 네. 뭔가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등한 대가가 필요하다. 네.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자고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게 참 예, 안타까운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리뎀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외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구원함을 주실 수는 없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마태복음 1장 26절입니다. 21절.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버렸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그러네요. 예수께서 여호와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 맞네요. 네.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예수님 여호와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게 되면 구약에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게 신약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과 전혀 상충하지 않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여호와인지를 찾아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네, 예레미야 23장 5절 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왕이 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나는 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은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그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아멘. 받을 것이다. 와.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이거.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오셔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사실은 이것을 제자들도 몰랐죠. 그렇겠네요. 예수께서 죽고 네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비로소 여호와임을 고백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죠. 아멘. 자, 여기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이 주님이 퀴리오스로 되어 있어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그 퀴리오스는 이 여호와라는 것의 번역본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나의 퀴리오스,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만져보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만져보고. 게 그렇죠. 그렇죠. 만져보고 나서 네.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나의 스승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예. 이렇게 고백을 했군요. 당신이 여호와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의심 많은 도마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고백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네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사망의 권세를 부술 수 있는 분,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당신이 참 여호와셨군요. 아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네. 이 고백을 네. 읽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 이것이 구원자의 조건이다. 이만희는 뭐 컷오프인데요. 컷오프. 전혀 딱 하나 있네요. 그 해당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인데 그것도 죄가 많아서 안 되겠네요. 되는 사람이죠. 예. 이 신천지에서 탈락이죠. 이만희가 시대별 구원자이고 네. 6,000년 동안 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구원을 음. 드디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는 그런 구원자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실패했고 자신만 성공한 구원자라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는 좀 사악한 거예요. 사악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의 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밖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다른 시대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긴 이후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렇죠. 시대를 쪼개서 시대별의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뭐 모세가 구원자, 아브라함이 구원자, 뭐 노아가 구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네네. 신천지에서는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네. 그들이 그 시대의 구원자가 맞나요? 쉽게 말해서 네. 출애굽을 할 때 음. 모세를 따라간 사람은 음.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음.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음. 노아의
그 가족 8명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지 않느냐는 신천지의 논리가 이래요. 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였던 건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예, 사사기에서 맨 처음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들을 그러니까 신천지가 시대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네네네. 뭐 아담, 노아, 네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구원자라 부를 수 없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지만 이들을 구원자라 부를 수 없는 건 첫째는 이들이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자격요건 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예.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원자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예.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을 통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리뎀션을 통한 이 셀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네. 신천지가 말하는 시대별 구원자라는 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지만 그 구속함을 줄 수는 없겠네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자 보십시오. 모세를 따라서 나갔어. 그들이 네. 구원함을 얻었다 치자고요. 네네. 그들이 구속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나갔다가 다 죽었죠. 훌전들만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구속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구속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을 통한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함이 없는 구원을 이룬 것은 그냥 구원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이들이 네. 아무리 의롭다 한들 그렇죠. 죄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구속함 즉 뭔가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이들이 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겠군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믿음장인데요. 네네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예, 11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3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렇네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노아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구속함을. 그렇죠. 이 네네네.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고 이들도 진짜로 와서 구속함과 구원하를 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네. 아담이 됐든 노아가 됐든 그렇죠.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그들이 구원자를 자기를 구원할 어떤 구원자를 바라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를 바라본 것이죠. 그들도 스스로 누구를 구원할 수 없는 자이고 그렇죠.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네. 오시는 누군가를 기다렸다 이런 말이군요. 아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에스겔서 1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아마 신천지 분들이 요거는 조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충격이죠. 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 시대별 구원자인 노아 자기 의로 누구만 구원받는데요? 본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 구원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 자식조차도 구원함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별 구원자를 볼 수 없고 우리가 이제 16절도 한번 읽어줄까요? 16절이요.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못 건지는 게 이 시대별 구원자라는 그 속칭 사람들이에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실상인 거죠. 네.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네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지금의 시대를 예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시대별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이만희가 자기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나 구원자야 이렇게 네, 하면 안 네. 믿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그렇죠. 생각되나요? 예.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시대별 구원자에서 신천지의 그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게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렇네요. 예.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점을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말세.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네.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 말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말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지금이 말세라고 나오네요. 그럼요. 그러네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언제 끝에? 세상 끝에. 세상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네. 말세에 우리는 세상 네네. 끝을 말세라고 부르는 그렇죠. 것이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부터 이미 세상은 끝나고 있는 것이고요. 말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네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만났답니까? 말세를 만난. 말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초림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그냥 말세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대의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없네요, 예, 진짜. 그냥 말세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네. 그 말세에 구원자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났는데 무슨 시대가 또 있으며 또 다른 구원자가 뭐가 또 있냐는 거예요. 이미 말세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구원자인데 시대를 나눌 이유도 없고 없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구원자였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네. 봅시다.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 구약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셨나요? 그러네요. 구약 때는 네. 구약 때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구약 때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신천지 논리대로 오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은 여호와시고요. 아멘.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창조부터 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 그렇죠. 성경에 예. 분명히 요한복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예, 하셨죠. 요한복음 8 그것도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네네. 요한복음 8장 56절로 기억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 예, 그 뒤에 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밑에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와, 예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대요, 없대요? 있으셨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약에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신천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믿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고 싶은 바를 믿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신념이에요. 아니 예, 성경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네. 악한 일을 하고 매를 맞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것인데 신천지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믿고 악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야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 우리는 그렇죠. 선한 존재야 이런 궤변을 넣은 게 신천지입니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예.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건가요?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일단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양을 그렇죠. 양을 죽여서 음. 뭐 제사를 드리면 음. 그 한 번에 음. 그냥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음.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 참 네. 자, 애매한 네.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창세기 예,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신천지가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 표본이에요. 네네.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3장 21절입니다. 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금 무슨 옷을 입히세요? 가죽옷을 가죽옷. 네.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가죽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희생이 있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놀랍네요. 네. 아담이 범죄를 그렇죠.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동시에 그렇죠. 3장 15절부터 예. 나타나죠. 3장 15절.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네요. 네, 3장 15절부터 나타나는 네네네. 하나님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아담과 하와를 이 유혹했던 뱀에 대해서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는 거죠. 아담아, 하와야, 너희는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 후손이 와서 너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는 너희 너희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원시복음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미 창세기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멘. 구속함을 위해서 네.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미리 있죠. 알려주셨죠. 거기서 이제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옷. 바로 그 옷인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네, 자기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를 베푸셨군요. 네, 그렇죠. 아담만 베푸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 대속물로 내어 주신 분. 아멘. 그 자기 독생자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죄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짓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독생자로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네네네. 그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신의 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사악한 죄는 이것일 거라는 거죠. 자기의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 줬는데 너희가 이것을 값없이 여기는 것. 그러네요. 네, 이것이 가장 큰 성경에서의 죄라는 즉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렇죠. 이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네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의 이 개념조차도 아마도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건데 명확하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 한다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것, 즉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죄라고. 하셨으니 예, 맞습니다. 아멘. 네, 와, 예수님이 구원자 이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예, 거죠.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아멘.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미 정의가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천지는 초림과 재림을 나누면서 초림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재림 때는 영으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미리 언약한 약속의 목자로 이만희를 소개합니다. 말세 때 재림에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거나 미리 언약한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영으로 한 육체에 재림한다고 혹시 나오나요? 아유, 전혀 안 나오죠. 제가 아까 말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세 네. 구절 정도 보여드렸어요. 네. 말세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자로 나타나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미 말세네요. 그렇죠.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근데 네. 뭐 말세에 뭐 예수님이 또 영으로 나타나서 이건 웃긴 이야기고요. 신천지는요. 네. 그냥 전혀 근거도 안 되는 구절들을 갖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 뭐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느니라,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야라고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건데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이유와 재림 때 오신 이유를 지금 신천지가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초림에 오신 목적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아, 맞습니다. 예수께서.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만희의 몸속에 있어서 이만희가 모든 고난을 받는 게 초림의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동일 선상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기를 해요.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 예수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우집사도 뭐 못지않게 예수님의 그러네요. 재림 예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네. 빠진 큰 오류는 뭐냐면 첫째는 성경 해석도 오류지만 네네. 더 심각한 오류는 해석을 제대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제대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것에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고난 받으면 전부 다 초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문선명, 그럼요. 박태선, 정명석 그렇죠. 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예수의 영을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재림에서 오신 것은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네, 심판하러. 근데 우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치셔서 그 고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우리도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첫째는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구름 그대로 오셔야 되니까.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구름을 탄다는 게 구름은 영,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 이런 이따오 소리를 하는데 이건 갑자기 사투리 나와서 죄송해요. 흥분해서. 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의 현현과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렇죠. 그죠? 구약에서 자 우리가
이 그림 언어를 한번 이해를 못 하시면 음. 이 구름 타고 할 때 타고가 헬라어 메타예요. 메타. 그러니까 영어로는 with예요. with. 리드. 아. 예. 영어로는 with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음. 근데 왜 구름과 함께 오시겠어요?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상징하기 때문에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 구름 속에 나타나.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할 때 그 예, 예. 구름 기둥에서 나타나는 게 여호와의 현현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예. 이미 구약에 네. 이렇게 뭐 자주 봤겠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의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럼요. 그 표현을 당연히 그 그림 언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실 때 구름도 없이 썰렁하게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영광을 갖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아무런 영광도 가지고 있지 않고 혼자 네. 도둑고양이 마냥 와서 야 내가 심판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좀 네. 화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그럼요. 초림 때는 그렇다 쳐. 다시 오신다고 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몰래 오셨어.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예. 천군 천사와 함께 거대한 호령을 하면서 네. 온 땅이 진동하면서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힘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죠. 안 그러면 아니 판사가 그럼요. 등장할 때도 다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립하죠. 예. 예, 예. 하물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요. 그 영광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도둑고양이 마냥 원래 올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재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목적은 현격히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더 빈약하게 오셨어요. 이만희 총회장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잖아요. 빈약한 건 둘째치고 네. 웬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너무 빈약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초림의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밟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네. 어마어마한 능력, 귀머거리와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신천지가 심지어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장하시죠? 볼품이 없다. 예수님이 병들고 연약했다.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님이 병들고 골골했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금 병들고 골골하니까 예수님이 병들고 골골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신천지입니다. 그 볼품이 없으면 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거면 우리 우집사하고 나도 이게 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거네. 볼품이 변호사님은 없으면. 좀 볼품이 있어서 안 그렇던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용이 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는데 이러면 예수다. 이 논리는 이게 3단 논법에 의해서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불품 없는 게 그러면 재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물론 마지막 때 오는 것은 영으로 오는 것도 아니지만 재림 예수의 영이 함께 임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에 걸맞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뭘 능력을 행하냐고요.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무리를 저벅저벅 걷고 그럼요. 물을 보도주 만들고 네. 그러면서 네. 자 이래도 내가 네. 재림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해도 믿을까 말 건데 그럼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네. 도저히 뭐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말세에 음. 미리 언약한 다른 구원자가 있나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명확히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2절.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를 네. 읽는 순간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할 수가 할 없겠죠. 수가 당연히. 없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이건 뭐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아니 뭐 이거로 답이 끝나긴 하는데 신천지인들을 위해서 네. 조금만 더 네, 설명을 네. 해주시죠. 네. 말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네. 이미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아까 1차적 의미에서 구속을 통한 구원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을 다 현재 완료형과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한번 보죠. 네. 에베소 제일 유명한 에베소서 1장 8절. 예배소 신천지가 예배소를 안 읽으려고 아,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 이요 예. 예배소서는 진짜 이거 보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받았으니라고 구원을 나오네요. 받았으니 와. 이미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무슨 구원자가 또 필요해요. 그러네요. 구원을 당연히 선물로 받았고 그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건데 예. 근데 다른 뭐 구원자가 다른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고. 이미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구원자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봅시다. 네. 이제 그렇게 또 이 신천지들이 좋아하는 사도 요한의 네. 이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를 보시면 얻었고의 영생을 얻었고의 시제와 옮겼느니라의 시제를 보면 이미 완료잖아요. 이미 끝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 시대 구원 뭐 뭘 남이 다 해놨는데 뭘 갖고 와서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야, 성경이 틀렸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은 실패했어. 그렇죠. 라고 말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네. 사이비들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통일교,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하죠. 저는 심지어 예수님을 그러니까요. 땡땡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음. 결국 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뤄 놓으신 그것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내가 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근데 거죠. 사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래요. 이거 한 구절만 있냐?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봐봐.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잖아.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 야고보서 2장 17절. 예, 맞습니다. 자, 그때 한번 보십시다. 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제 그 성경 말씀은 이제 몇 구절 한번 보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틀린 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고민을 안 해요. 그래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 2장 17절입니다.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행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네요. 행함이죠.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요. 수동태예요.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네네네. 행위는 능동태지만 행함은 수동태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행함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구원이 있고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우리가- 없는 자는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미 얘기하고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원은 근데 이 믿음은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것은 행위에서 그때는 행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잖아요. 네네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정통적인 기독교 해석상의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도록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고, 그렇죠. 신천지의 성경 해석 방법은 모든 것에 다 네. 안 믿지만 한 구절만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이 있으면 야 이렇게 나오니까 나 이렇게 믿을래 하는 취사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오류가 아무리 많아도 이 한 구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마저도 다른 뜻으로 읽으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은 아주 잘못된 성경 거죠. 해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야죠. 그렇죠.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무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무시. 그럼요. 예수님이 해줬다, 무시. 이게 저는 전혀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식대로. 그러니까요. 그런 이단이라고 안 할 수가 네. 없죠.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신천지의 주장대로 이만희가 구원자라면 횡령이나 하고 네. 여러 네. 여자들과 네. 불륜이나 하는데 이런 자를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인이야말로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불쌍한 신천지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이제 어쨌든 이제 횡령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직접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하고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 횡령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 횡령 이번 대법원 사건이 큰 의미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그렇죠. 구원자도 아니지만 이 시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께서의 삶과 지금 우리 총회장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은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성도님들이 그때 이제 신천지에 있을 때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서 야 너는 어느 교회 제사장 될 거니? 나는 뭐 파리에 있는 거, 나는 뭐 영국에 있는 거, 나는 그렇죠. 뭐 나는 해외 가기 싫으니까 나는 뭐 어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나는 거기서 제사장 할 거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차면 이제 흰무리가 금은보화를 싸들고 이제 개떼마냥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도를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사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네요. 예,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같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극심한 고통으로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성경은 그것을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할 때 이 나라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누구를 통치하기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 무슨 특히 장애인들이나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 뭐 세리나 아니면은 창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렇죠. 오히려 야 왜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있냐 손가락질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병자들을 찾아다니셨거든요. 그렇죠. 신천지에서는 나이 많으면 전도해 오지 마. 그러니까요. 장애인 전도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향기가 당연히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초림 예수와 지금 네. 이제 이만희에게 이 시대 총회장, 네. 이 시대 구원자라는 총회장에게 임했다는 예수의 영이 과연 실제로 임했을 것인가를 우리는 그것에 나오는 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이게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잖아요. 나무를 알 수 있죠. 그 그렇죠. 나무가 네. 얼마나 열매가 지금 횡령 네. 그리고
사악한 것들을 맺고 있는데 그나마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것은 사실 그래서 이제 김남희 영상이 이제 폭로되고 났을 때 많은 신천지인들이 이탈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것이 이제 이 시대 구원자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시대 구원자라고 본인이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세상에 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할 때 아무도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똑같아요. 다 더럽게 하려고 하고 다 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이 시대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은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어떤 독립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는데 아니 사기나 치고 여자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불륜이나 저지르면서 그런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면 아니 그래 너 독립운동한 건 좋은데 이 나머지 이것들을 봐 너 진심을 한 거 맞아? 하면서 의심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 구원자라는 건 그 세상적인 일하고 네. 관련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 우주를 구원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독립운동하고 사실은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미 재림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예수 초림 때에 나타났던 그 예수의 모습과 향기가 그대로 나타나야지 비로소 그게 이제 재림 예수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데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 어떻습니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만지게 해주셨고. 그렇죠. 예.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재림에서 오셨을 때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도 도마와 똑같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셔야겠죠. 신천지는 당연히 영적이니까 없다고 하겠죠. 아니 그게 왜 영적인 거예요? 실제로 네. 도마가 받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함께 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자, 모습 그대로 오셔야 정상. 당연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인들이 신령체라고 얘기할 때 네. 저희가 항상 꼭 되물어 물어봐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신령체인데 신령체 맞아. 근데 그 신령체가 몸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몸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럼 당연히 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모여주시고 만져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대로 가셨고 그 몸대로 다시 오시니까 반드시 예수께서는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그 육체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는 오실 그래야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실 것이고 만약에 예수께서 영으로 오시면 음. 부활하실 때 있었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있는 그 몸은 지금 하늘에서 영도 없는 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데요. 중국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재우 소장 그 깡여사 그 혹시 보셨나요? 깡여사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잘 못 봤습니다.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인형 제 손에다 인형을 끼워서 네. 인형 손으로 막 움직여요. 인형이 그렇죠. 살아있는 네. 거예요. 손을 빼면 인형은 이 인형은 힘이 없죠. 그냥 네, 죽은 거와 마찬가지.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신령체로 부활하셨는데 네. 그 신령체에 몸이 있어요. 근데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 몸은 지금 죽어 있어요. 하늘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라고 했으니 네. 예수님의 영만 내려오셨으면 그 몸은 죽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이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거죠. 진짜 성경상도 오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오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시청자에게 설명해 주실 네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그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신천지들이 너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사실 신천지 그것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 물론 그렇죠. 예, 네. 제자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한다고 하면 지금의 모습, 막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심지어 지금도 공개 포교를 한다고 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짓말 포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보가 왔어요. 거짓말로 포교를 했고 자기에게 인문학 강의 그리고 MBTI 그런 검사 서로 친밀하게 된 다음에 아직까지 신천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기 신천지인 것 같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신천지라고. 근데 이제 이제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옳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감히 누가 누구한테 서로 삿대질하고 탓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방향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향대로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설정하는 방향은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렇게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으름장을 놓으면서 나에게 복종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흰무리가 금은보화 싸들고 와서 바지가랑이를 당기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범으로 따라가는 것. 예. 제자들의 발을 시키신 그런 그럼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범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비록 그 모습대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지만 결국은 나는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성령으로 도우셔서 나를 성화시키시고 또 죽음 앞에서 우리를 한 번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길로 데리고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 사실은 지금의 나를 보면서 실망할 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 이미 그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 그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겨요.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거절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목욕한 자는 이미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니까 3번 부인하고 그 3번 부인이 사실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저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섞이면서 부인한 베드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시간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요 새끼 요거 좀 있다가 이거 나를 지금 배반하고 이거 도망갈 놈인데.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발이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더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곳을 다니면서 퉁퉁 부르튼 베드로의 발,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면서 퉁퉁 부른 베드로의 발이 함께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피가 철철 나는 베드로의 그 발, 피가 범벅이 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 베드로의 발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쩔지를 몰라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나는 아무것도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신천지인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지금 나는 내가 잠시 미혹돼서 예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나는 조금만 시간을 벗어나 보면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나의 죽은 모습까지 들여다보면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우리 모습까지 함께 보시면서 지금 나를 씻기시는 예수님은
지금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성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신천지인들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잠시 악의 구렁텅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그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맨발 벗고 나오셔서 맞이하는 그 탕자의 아비의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우리에게 신을 다시 신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사랑을 맛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탕자가 예. 집에 다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나를 예.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할 정도로 예. 본인의 그런 고백이었지만 아버지는 예. 그에게 입을 맞추고 예. 옷을 주고 음. 금가락지를 끼워주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시간을 조금 벗어나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 믿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은 늘 연약해요.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것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잖아요. 내가 흔들려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내가 억셉트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으면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려서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네. 그 신천지인들이 네. 혹은 신천지를 떠날 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홀가분하게 그럼요. 자신의 그럼요. 아무런 네. 마음의 부담 없이 다시 내가 진정한 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요. 진정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네네네.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천지인들이요, 자꾸 이제 본인들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 그렇죠. 제사장이 네네. 되는 것도 불안해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신천지인들은 예수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는 하죠. 그럼요. 그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네. 안에 있다고.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아주 예전에 음. 그 전화 벨 소리로 아, 그렇습니까? 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본인들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아멘. 카타크리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의 헬라어는 카타크리노예요. 이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제를 잘 보시죠. 이미 해방? 완성됐나요? 이미 완성된 거죠. 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시냐는 거죠. 너무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자기들 이 믿음 따로. 그러니까 믿음도 아니죠. 신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다 벗어나 있으니까 신천지인들 괴롭고 힘드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 기쁨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악하고 거기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럼요. 것이 그럼요.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분명 하나님 뜻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예, 법률 전문가시니까 신천지 주장대로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누군가가 구원자가 된다면 신천지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구원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태선, 김풍일, 구인의 JMS, 유재열 같은 사이비들도 신천지인들에게 자신이 구원자임을 주장한다면
신천지인들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이러한 사이비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무슨 죄로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일단은 뭐 이제 지금 샘플이 있죠. 우리가 네. 영생교의 조희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형의 선고를 이미 받았죠. 그래서 네. 그 영생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사기예요. 사기죄로 그렇죠. 처벌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은 사기죄에는 금전이 지금 결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은 사기죄를 적용하면 네. 법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일단은 이제 다에게 헌금을 하신 분이 이제 신천지의 가르침에 속아서 헌금을 했을 때 다에게 헌금이 결부되어 있다면 지금 또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횡령으로 구속된 것 마찬가지로 또 사기죄를 우리가 적용해서 얼마든지 또 형사처벌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천지에서는요. 네, 이만희의 생일날 네. 용돈을 30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고액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참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그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참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돈을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초림 예수의 모습과는 참으로 많은 다른 모습이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참 안타깝고요. 솔직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네. 돈을 그렇게 밝히면은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또 사이비 이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이제 네. 이제는 이제 이 교주형 이 사이비들은 이제 모든 권력이 집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횡령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신도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예. 모든 권력이 집중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범죄로 인해서 사실 이제 많이 교회가 와해되고 있고 또 처벌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신천지에만 것이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조직들은 뭐 어떤 문제가 항상 쉽게 있더라고요. 쉽게 예. 발생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제 이런 이제 사이비 교단들이 이제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네.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신천지 성도분께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실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만 보지 마시고 진짜로 신천지의 실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증거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소송 관련 자료들 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오시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두드려서 믿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왜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는 거 그렇게 주저하느냐, 망설이느냐,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천지의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죠? 안 가르쳐 주죠? 예. 근데 반대로 신천지가 맞다고 하면 신천지의 지금 실상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맞으면 신천지 믿고 아니면은 인정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는 야 너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예. 안 들어, 안 믿어, 그러니까요. 보여주지 마. 혹은 그런 어떤 문서나 뭐 그 인터넷 링크를 보여주면은 너 차단. 이게 신천지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네. 그 얘기는 이제 이어서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증인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두 증인에 관한 두 증인.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천지가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혼자 뭐 연기에 올라가서 혼자 보고 왔다는 거예요. 혼자 주장하고 예, 혼자 있어요. 주장하고 네. 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이야기하는 것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다 사실과 다르고. 그런데 도대체 혼자 보고 듣고 왔다는 것을 아무런 증인도 없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온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진짜 보고 들은 것들이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사도행전 1장 8. 이거 너무 기본적인 네. 건데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로 인해서 이들이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그 증인은 자기가 목격하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증인 적격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건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누가 지금 증언하냐면 그것을 보고 들은 자가. 아, 근데 이만희 총회장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네, 그렇죠. 장막 성전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뿐만 아니라 예. 모든 역할을 자기가 다 했죠. 자기가 다 해야 네. 되죠. 그러니까 증인 적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증인이 아닌 자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스운 얘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되리라. 되어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어라고 읽어요. 아, 되어라라고 읽는데 너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겠네요.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뭘 증언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든요. 예,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인가요? 있을 텐데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네. 성령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16장 15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 성령이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뭘 증언해요? 예수를 증거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네. 7번째 나팔을 분다고 하면서 음. 이만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네. 실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고 하는데 바로 증거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신천지인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만희. 이만희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 벗어나 있다는 거죠. 네, 안타까운 거죠. 빨리 이런 자들이 진짜 법에 철퇴를 맞아서 더 이상 사기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세상. 네, 그런 세상.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아니요. 그 이제 아까도 다시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천지가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죠. 땅을 예.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을 환영하실 것이고 한국 교회도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천지인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쭉 말씀을 들어보는데 네. 저도 이제 총회장님 말씀을 즐겨 자주 들어요. 그래요? 자주 듣는데 자 신천지들 이런 걱정하잖아요. 여기 나가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의 복음의 은혜를요 제대로 들어보면요, 네. 이 신천지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은혜가 깊고 그렇죠.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오셔서 복음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죠. 이제 왜 이만희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요, 성령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 성령 받으셔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죽고 신천지가 무너지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재밌는 구경을 여기서 해야지 나가면 못하잖아. 나 그거 구경하려고 네.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그 얘기도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 이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 두 사람이 죽을지, 그렇죠. 가다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나님이 건드시면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이 세상 아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게 우리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그 안에서 구원을 상실한 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시면 그런 이야기 못 하십니다. 하루라도, 네, 저도 하루라도.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당신의 젊음은, 당신의 하루는 음. 그 쓸데없는 거 구경하는 그 사건보다 당신의 하루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신의 젊음이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까? 당신의 시간이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구경하느니 지금 하루를 빨리 나와서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그게 무슨 예. 뭐 재미난 구경거리라고 거기 있습니까? 그거보다 그렇죠.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이 머리 대심과 이런 것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금은보화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행복한 곳에 오셔서 이 신앙생활 하셔야죠. 우선은 바른복음 생명교회, 네,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 네, 검색하셔서 네. 구독해 주시고요. 네, 네. 와서 한번 오셔서 또 우리 변호사님과 음. 같이 이야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 유튜브 채널 치시면 저희 이제 사실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설교 영상을 거의 강해 설교로 다 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 그 안에 오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나가면 귀한 말씀 어디서 또 듣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그럼요. 말씀의 은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방송을 우리가 이게 뭐 저희가 이 방송을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나면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네. 성령께서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음. 삼으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 예, 아멘. 그럼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서 계속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희 전도하라 소리 안 해요. 그래요? 전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전도는 이 성령이 채워지면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자랑합니다. 전도를 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계속해서 성도님들 전도에 와요. 왜 그러시냐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가진 것의 풍성함과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너무 그것도 기쁨 가운데서 하고 기쁨 싶어서. 가운데서. 예, 그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전 그렇게 그럼요. 이게 자유가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고 그럼요. 내가 하고 싶어서 신천지 사람들을 꺼내오고 이게 자유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그 안에서 진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어쨌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 별 말씀을요. 예. 네. 그러면은 음. 다음 시간에 네. 두 증인에 대해서 아, 두 증인 한번 해도 해볼까요? 되겠습니까? 예, 두 증인. 예, 두 증인 감사합니다. 참 너무 할 얘기가 많은 또 알겠습니다. 대목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은 두 네. 증인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